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여호야 지금 남유다 왕 이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7번째 왕입니다. 요아스라는 왕의 이름인데 요아스는 이제 7세 되기까지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이 자신의 고향이었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약 15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성전이 낡기 시작했겠죠. 근데 시간도 시간인데 바알 숭배를 했던 여호람 그리고 하하시아 아달랴를 통치를 거쳐가는 그 30년의 세월 동안에 성전은 아예 방치가 되어졌고 그리고 성전은 성전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가 시급했던 그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을 때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갔을까요? 오랜 시간 방치되어지고 그리고 바알 숭배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예전의 모습을 잃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자라났던 그 요아스에게는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한 후에 한 행동이 바로 성전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해서 우선 이제 재정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수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24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전 수리 비용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어찌 보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교회 목회자들을 이제 각 지방에 보내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어떤 교구 목사가 어떤 이제 그
순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금을 합시다 이렇게 거두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제 권력을 잡은 지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권력을 정확하게 잡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그 수리 비용이 빨리 거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요아스는 이제 대제사장 요아스를 불러다가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 왜 야단을 쳤을까? 왜 그들에게 이렇게 재촉을 할까? 당시에 이제 백성들이 인구조사 그리고 개인의 그 서원 그리고 자원 예물을 명목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을 징수하는 자가 돈을 거두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돈을 받아다가 그리고 성전으로 드리거나 성전 수리 비용으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 돈이 아마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이전의 방식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궤를 만들어 놓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게 아니라 그 궤를 통하여서 바로 중간 단계 없이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 그리고 기술자들에게 바로 넘어가게 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제사장들의 부정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투명 경영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왕이 말하되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이제 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 때 그 궤에 바로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금이 거둬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이 다윗의 시대처럼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10절입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궤에 던지는 것은 기분 나빠 던지는 게 아니라 기뻐서 자원해서 이제 드리는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이 모습을 보면 참 경건한 왕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두삼이란 말처럼 처음에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했지만 그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14절인데 후반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한편으로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본문을 바라보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방백들이 이제 어찌 보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살해를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아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없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의 영적 그 나침반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없으니 그는 신앙도 어찌 보면 버려지고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다운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모르는 곳에 가서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다가 배터리가 다 떨어졌거나 하는 순간 되면 그 든든하게 바라보면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이 내비게이션 없는 순간 완전히 길치가 되어져 버립니다. 혹은 아는 길이라도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면 그 길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요아스 왕도 내비게이션을 의존하면서 따랐듯이 여호야다만 따랐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여호야다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 같은데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던 겁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두려움 없이 마치 보험에 든 것처럼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내비게이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삶의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그의 신앙도 이제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 스승이 좋더라도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코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잘 안다고 하더라도 선수를 대신해서 게임을 띄워줄 수는 없죠. 교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잘 가르치고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시험은
학생이 봐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결국 신앙생활 해야 되는 당사자는 자녀입니다. 가끔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점을 바라보거나 힘든 상황을 보면 대신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대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목사 혹은 교사라는 말이 나와요. 목사 혹은 교사라는 무슨 말이냐면 목사 이퀄 교사라는 겁니다. 이제 교사라는 것은 목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르치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교회는 그 가르침의 인도를 받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설교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공급을 받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모든 성경을 해석을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도고 기도라고 해요. 이제 총회법에서는 중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도고라고 씁니다. 빌도자의 고할고라고 해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니 오직 우리는 타인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도고 기도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죠. 기도 부탁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도 기도 부탁을 받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당사자는 정작 기도를 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험을 들고 나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도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목회자를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면 목회자를 통하여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고 제한된 세계관과 연약한 신앙,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전제를 해야 돼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맞죠.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독립성을 위하여서 목회자도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교회도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서도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목회자 중에서도 교회를 선택해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서 자신에게 맞는 교회, 맞는 목회자, 맞는 성도를 찾는 부분은 자유로운 것이죠. 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교회를 옮겨오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를 떠나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는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인도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함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독립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목회자 의존적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성령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어지고 또 새해가 되어지면 교회를 옮겨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교회를 옮겨왔을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교회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소율이 문답의 그 첫 번째 일문이 뭐가 있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길을 찾아가는 지금 어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내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시고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오늘 성령님을 구하여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영적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알고 우리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길을 내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영적 근육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힘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으로 찾아온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 만날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들을 위로하며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도고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적으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청빙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오실 또 부교육자 두 분이 계시는데 세순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사역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픔이 우리의 무분별하고 또 욕심스러운 삶에서 왔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생활과 무너진 경제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사기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또 은혜가 있고 또 교회마다 마음껏 예배하고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속히 구하는 우리 모든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세순교회가 또 3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오실 부교육자 두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또 새순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음 세대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지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연함과 직관력과 융통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분별하고 욕심스러운 삶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펼쳐졌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생활과 무너진 경제와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사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마음을 졸이며 준비한 모든 지식이 정확한 답으로 표현되게 하시고 지금의 시험이 큰 산처럼 느껴지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고 또 12월 3일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12월 3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12년 동안 또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을 또 열매를 맺는 시간이고 또 한 해 두 해의 마음을 졸이며 준비한 그들을 참으로 마음이 초조하고 어려울 것이고 큰 산처럼 느껴지겠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시험을 보는 이들도 있지만 또 재수하고 또 삼수를 통하여서 그들의 꿈을 꾸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 잃지 않고 또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잃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직장 생활을 앞두고 또 두려움이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또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조병훈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 한국에 들어와서 또 말씀 사역과 또 다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움 없이 탄자니아로 복귀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정임 지사님, 조금열 지사님, 김경화 지사님의 친정 아버님, 그리고 안행순 지사님, 노사 자매님, 그리고 말 못하고 조용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으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세워가는 그 센터와 그 감당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명호 선교사님과 허선호 선교사님 또 비자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순조롭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또 탄자니아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탄자니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또 새로운 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또 제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탄자니아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질병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으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들을 안아준 것처럼 생명사기로 그들을 안아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교회의 간증이 되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보람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 못하고 조용히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는 우리 세순의 성도들 또 하루하루가 주님의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오늘 하루가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